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부터 성탄절 전 4주 전,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4주 동안 절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실 때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 이미지를, 그리고 생활의 습관을, 그리고 우리 인생 길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귀한 교훈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신다. 제가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성탄절이니까 또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 또 기회가 닿을 때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이 세 복음서 안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매우 값어치가 있는 사건이니까 세 군데서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기록을 할 때 이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부였으니까 당연히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일 거죠.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무엇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죠. 자식들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뭐 모든 사람들의 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한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가 물질로 존재되어 있고 그 물질이 점점 진화가 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가 우리 인생을 논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 여러분, 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나 철학자가 이야기하나 뭐 생존이든 번식이든 행복이든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좀 쉽게 단순하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는 거, 돈 많이 물려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기다가 즐겁게 살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거, 이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 그렇게.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에게 이 부를 대물림하고 싶은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고기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 목적을 가진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라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전환시켜서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과연 그 소명대로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감당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뭐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를 지목하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나의 죄를 대속하기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흠도 점도 없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바로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믿음 위에,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을요, 우리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셨고 복의 복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과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잘 살았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끝까지 잘 충성하고 승리로운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어떻게 하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게 틀렸다나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택과 제자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요, 근데도 이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꿈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에요. 출세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의 인생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날 베드로의 이모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를 당신의 우의정, 좌의정 그 높은 위치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고 기록해요. 아마 그 가운데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 어머니 빽이 좋아가지고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등극하실 건데, 그러면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가지고 권력 차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 누리고 지금 그렇게 저것들만 해? 우리는 뭐야? 그리고 서로 싸웠다, 다퉜다는 거예요. 분냈다는 거예요. 화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출세, 권력, 명예,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한다, 제자들끼리 싸웠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가면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거예요. 내가 더 위대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제자들끼리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제자였다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삼은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습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울까? 이걸로만 온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제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뭐 베드로도 예외 아니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가 하던 옛날의 직업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는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돈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옛 직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못하겠으니까 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너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조차도 못했던 일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뺀 11명, 10명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자들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요, 2다리도 없어요. 손가락이 이 3손가락이 없고 요거만 남아있어요. 이거 갖고 마이크 들면서 간증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것도 입양된 아이잖아요. 어디 감히 남한테 써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아마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이들이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인생들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한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내 인격을 지배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다스리기를 기도하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꿈은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체득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에 있으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 증거죄로 재판 벌을 받아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 증인이 되어주는 바로 이것은 여러분 훗날에 가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고,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맞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심정이면 하루 이틀 넘어가기 어려워요. 아마 오늘 하루쯤은 또 괜찮겠죠? 내일 아침 눈을 떠보면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솟아오르고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칼을 뽑아가지고 길을 자르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결국 도망가 버렸잖아. 안 되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십자가를 뒤집어가지고 땅에 그 머리를 땅으로 박게 해가지고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면 못 죽어. 나는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나를 거꾸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그의 인생의 꿈이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여기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120문도들, 바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당시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저희들 같으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또 어르신들 가면 식사 잘 하셨습니까? 건강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는요 강제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시켰어요.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만 돼요. 이걸 안 하면 모독죄예요. 인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든지
체벌을 받든지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뭐 했어요? 물고기 모양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고기 모양 그림 그리면 아, 이분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야,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백반 모르는 사람한테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일이 뭐 뻔함을 알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담대하게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늘 안전병기가 자기에게 구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뭐 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아까 안전병기를 고친 거예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하면 사실은 죽어요. 가이사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살렸다 그러잖아요. 뭐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되고 출세하고 뭐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아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두 다리가 없어도, 손가락이 세 개가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망해도 하나님이 일으키 씌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안 되는 거 고생할 때 거기만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며 나를 낫게 하니가 예수님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많은데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극함의 고통이 내게 찾아와도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때로는 좀 힘들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내가 괴롭고 때로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만 천국을 맛보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다. 20세기에 100대 사상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이 사람이 죽음의 상태, 죽음에 대한 생각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가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극은 인생이 짧아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인생이 뭐 잘못되고 비극이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닫는 것, 이게 비극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뻔한데, 길이 뻔히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 인생을 보면 이게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왜 나 안 도와주느냐고, 왜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 안 돌보느냐고 이러고 있는 이 인생들이 너무 비극적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뭐 비극, 뭐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비극이 아니고요, 뭐 몸이 많이 아파가 괴로워서 죽는 게 인생, 그게 비극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 이게 바로 비극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의 머릿속에는 돈 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달라졌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인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은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나 물질적인 그 욕심으로 채울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채울 것만 있다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움켜쥐면요, 소금 먹듯이 더 가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세요. 돈돈하고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리인절 기간에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나뿐만 아니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추우면 따뜻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추우면 따뜻한 곳에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추울 때 추운 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에 가듯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어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곳곳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신가요? 여러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피아노, 여기 있는 이 마이크 다 목적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을 깨달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했다, 나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나의 인생 잘 살았다, 나 정말 멋있게 내 인생 다 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자식들 아닌가요? 우리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정인된 삶, 나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천대받고 가난하고 질병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로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대로 살아가는 승리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